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제가 아까 잘못 읽은 것은 우리 다 같이 설교 시작 전에 읽으려고 딱 써놨는데 그걸 읽고 있었네요. 요즘은 좀 이런 일이 잦아서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나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무리들, 강도의 무리와 같은 표현이에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배신자 유다가 등장을 했어요. 44절에 보니까 미리 짜고 왔습니다. 군사 신호예요. 내가 이렇게 시그널을 줄 테니까 자, 우리 신호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야,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가슴을 건드려요. 네. 그럼 그 사람 잡아. 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네. 제자가 배신을 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연기가 45절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는 것은 아주 친밀한 상황, 그리고 극존경의 상황에서 랍비에게 선생님 하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큰 절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두운 밤중이에요.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낮에도 조금만 어두우면 이렇게 빛을 환하게 켜고 살고 있고, 밤에도 빛을 켜고 있고, 좀 어두운 곳이라고 그래도 빛이 웬만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 갑자기 요 앞에 가로등이, 교회 앞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간판도 불이 다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순식간에 굉장히 하나도 안 보이는 되게 위험한 거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 가로등을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누가 또 신고를 했겠죠. 하나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요새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린 너무 이 밝은 것에 익숙해가지고 어두움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달이 얼마나 밝은지 잘 모릅니다. 또 별이 얼마나 밤에 이렇게 빛나는지 몰라요. 너무 밝다 보니까 별 같은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주 깜깜합니다. 괜히 막 모든 사람을 체포하기에는 이게 체포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잡아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내부 배신자, 신호를 주는 배신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누군지를 딱 특정해서 바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손을 대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반응이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같이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게 조준해 가지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자기도 완전히 당황해서 비상으로 갖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두르고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귀가 뚝 잘린 거죠. 마가는 여기서 이 칼 휘두른 제자가 뭐 베드로네, 또 이 귀가 잘린 제사장의 종이 이름이 말고네, 뭐 이런 거 기록하지 않고 당시 얼마나 혼잡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우르르 왔는데 그중에 배신 놈이 입을 딱 맞추고 사람들이 바로 둘러싸면서 손을 대가지고 잡아 끌는 그때 칼을 휘두르고 누군가 귀가 떨어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귀를 붙여주시는 장면도 있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 48절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리고 49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검과 몽치, 몽둥이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못 잡더니만 이렇게 밤중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슬며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배신자도 흥분했어요. 적들도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더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피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담담하십니다. 예수님만 담담하세요. 어떻게 일이 되어질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뭐 좀 작은 일도 있어요. 또 아주 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놀라죠.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놀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 침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걸음에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겁나서 죽겠어요. 맞긴 한데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일은 없어요. 사실 두려움이 상황을 더 크게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괜찮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믿는 분이 자기가 믿는 대로 안 될 때 느끼는 어떤 균열이에요. 내 믿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 느끼는 균열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나를 배신할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하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도망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물론 이제 진짜 힘들 때 몸까지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우리 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몸은 도망을 잘 안 가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 도망을 많이 갑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피처를 만들고 그곳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슬쩍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 안 납니다. 교회도 오고요. 또 거룩한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봉사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 마음이 확 도망가 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도망가가지고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 그딴 거 난 모르겠다. 기도의 전투, 기도의 씨름 이런 거 나 모른다. 기도의 돌격대 아유 몰라. 하나님 나라와 무슨 말씀 속의 생명 나 몰라. 쉬자. 피하자. 하나님 뜻 찾고 순종하겠습니다.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은 몸으로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지만 우리는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속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약한 도망은 갔다가 다시 옵니다. 금방. 하고 도망갔다가 이거 아니지. 그런데 좀 셀 때가 있어요. 진짜 집어치고 도망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심지어 한 청년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51절과 52절인데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 배 혼이불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삼배로 만든 것이고요. 부자들이나 특별하게 이제 죽은 사람들, 이게 마지막이니까 보통 죽었을 때 좀 좋은 거, 그래서 죽은 사람들 쌀 때나 쓰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마가복음에만 있어서 주석가들은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주석가들은 이게 마가 같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부자예요. 부자. 어느 정도 부자예요. 제자들이랑 좀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도망을 안 가도 돼요. 보통 때 같으면. 왜 그러냐면 자기 인맥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세계가 굉장히 소통이 너무 많은 시기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맥이라고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사업상 인맥은 지금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딴 동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SNS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의 인맥은 지역적 인맥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가인지 모르는 이 도망간 이 사람은 동네 유지였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면은 누구 집 도련님이네 해가지고 많이 봐주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는 야야야 찌질 이렇게 하다가 마가가 딱 하면은 도련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라요 조금. 지금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막 뭐 검과 몽치를 들고 제사장 종이랑 막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이 몽치로 때리기도 하고 막 살인 유업을 가할 때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야. 게다가 요즘식으로 하면 나 명품 두르고 있는데 이거 보고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런데 그걸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잣집 아들로 인맥, 안면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완전히 당황할 상황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은근히 조용히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안 통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빨가벗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근히 조용히 의지하는 것들이 또 은근히 있습니다. 내가 건강은 그래도 좀 되지. 내가 그래도 머리는 좀 되지. 내가 그래도 나이는 좀 젊지. 내가 그래도 성실성은 좀 있지. 내가 인성은 좀 되지. 그런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예수님 따르면서도 예수님 제자로 있으면서도 티 안 내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통하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은근히 붙잡고 있던 것까지 안 돼 버리는 상황, 무너지는 상황. 제자들이 지금 이런 고통의 상황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왜 이걸 이렇게 뻔뻔하게 잘 기록을 했을까? 마가는 추정이지만 마가는 지가 걷어두르고 있던 거, 남들은 굳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거 완전 쫄아가지고 그거 하고 그냥 막 빨가벗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간 것을 그리고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축복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은 훨씬 더 비참한 죽음의 상황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그 정도 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구나 하는 게 축복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약함이 축복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건 요즘 우리 읽고 있는 창세기에 딱 힌트가 있어요. 아주 그냥 정답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지금 심판이 무리들 가운데 완전히 있게 된 정말 혼돈의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열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정은 있지 그거 갖고 안 돼요. 난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난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 갖고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공감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혈기로, 정말 그것도 감사한 은혜지만 거기까지였지만 아직도 내가 붙잡는 게 많았어.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딱 끊어주시는 그 밤이었어. 우리를 보게 하셨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신 밤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실패의 밤이고 창피한 밤 같은데 제자들은 오히려 은혜가 더 드러나는 밤이었기 때문에 담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너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창피한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자기 설교하러 갔는데 그 사람 뭐 아들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낳은 것은 주의 은혜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다음 주인데 왕 배신했기 때문에 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다 도망갔다. 벗고 도망갔다. 그랬기 때문에 은혜만으로 내가 살 수 있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었고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 약함을 다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기 될지 우리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